지난 시간 우리는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면 되게 좋은 것들, 정말 감히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로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것들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주시는 음식들이었습니다. 귀한 어떤 좋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소박하고 그런 것들이었죠. 까마귀라는 그 짐승을 통해서 가져다 주는 그런 양식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들은 딱 필요한 만큼의 양이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냥 필요한 만큼의 그런 양만을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서 제공을 해주셨고 그걸 먹고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어떤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용할 양식, 영어로 보면 데일리 브레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일리 브레드. 데일리라는 말이 하루, 하루의 그런 어떤 형용사잖아요. 하루의 빵, 하루의 양식을 구하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주일치의 양식, 한 달치의 양식, 1년치의 양식 이걸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양식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루하루 우리가 하나님께 양식을 구하고 그 하루하루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뭔가를 더 쌓아놓기를 원합니다. 한 달치, 1년치, 10년치 쌓아놓기를 원해요. 저축을 하고 보험을 드는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루하루 하나님께 양식을 구하고 그것 먹고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즉 하나님만 매일매일 의지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매일매일 까마귀를 통해서 양식을 엘리야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자, 양식을 먹으면서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리 시냇가가 이제 메말라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리 시냇가로. 그런데 그 그리 시냇가가 메말라 버립니다. 여러분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갔는데 그 시냇가가 메말라 버린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그 시냇가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떠날 때를 예비하시고 떠날 때가 되면 모든 상황과 여건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곳을 떠날 그런 조건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으라 간다고 평생 있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옮기실 것 같으면 또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을 허락하시게 된다는 거죠. 자, 이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인도하신 곳은 바로 시돈 땅 사르밧 과부의 집이었습니다. 시돈 땅은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입니다. 레바논.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아니고 다음 주에도 저희가 이 부분을 약간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방 땅에 그것도 누구의 집? 과부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불쌍히 여길 3대 불쌍한 사람들이 3대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또 하나요. 나그네, 그렇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이 3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우이 돕기를 하려면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도와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인도하신 곳이 바로 이방 땅에,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방 땅에 한 과부의 집으로 인도하십니다. 과부의 집에 갔더니 과부가 잘 사는 과부면 또 몰라요. 과부가 가니까 뭐라고 있습니까?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자마자 대뜸 그러는 겁니다. 내게 좀 양식을 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엘리야가 염치도 없이. 근데 과부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나뭇가지 주워서 불 떼서 이제 집에 가면 밀가루가 한 움큼 남아있는데 그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내 아들이랑 먹고 굶어 죽으려고 합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 너무하시죠?
보내셔도 어떻게 그렇게 지지리도 궁상 맞고 못 사는 집에 보내셨는지. 좀 잘 사는 집에 보내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못 살고 궁상 맞은 그런 한 과부의 집으로 보내셔서 거기서 얻어먹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참 기가 막혔을 겁니다. 야, 정말 기가 막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과부가 자기가 먹을 그 마지막 남은 그 자기와 아들이 먹을 마지막 남은 그 양식으로 떡을 만들어서 내가 먹지 않고 엘리야에게 대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건데 이거를 내가 나를 위해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쓰겠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 레바논 사람이었던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겠죠. 당연히 이방인이니까 모르겠죠.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 더군다나 외국인이 와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르밧 과부가 그게 사실 그렇게 하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전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대접을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를 통해서 전달되어진 것을 이 사르밧 과부가 알았다는 거예요. 이 엘리야에게 떡을 대접하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걸 사르밧 과부가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르밧 과부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마지막으로 먹을 그 양식을 엘리야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한번 한 적이 있죠. 믿음은 던지는 것이다. 캐스트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던지는 겁니다. 던지는 거예요. 나의 손을 벗어나게끔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던져버리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사르밧 과부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르밧 과부, 이방인 사르밧 과부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가 믿음으로 그렇게 행동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는데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가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또 사르밧 과부의 밀가루와 그리고 기름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엘리야가 먹고 살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앞뒤에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약속을 믿고 던지는 게 믿음이에요. 잡고 있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불신앙이에요. 하지만 던져버리는 건 믿음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시기 위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너무 무거운 나머지 계속 쓰러지십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잡아다가 시몬에게 이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말합니다. 구레네는 지금으로 말하면 저 북아프리카, 리비아 이쪽을 말하는 겁니다. 이쪽에 이 시몬이 한번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갑자기 이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사형장으로 가는 길이에요. 사형장으로 가는 길인데, 이 길을 내가 지금 가는데 이 길로 다시는 내가 살아서 이 길로 돌아올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내가 이 길을 가는데 다시는 이 길을 살아서 이 길을 걸을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정말 너무너무 온몸에 두려움이 엄습해 올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시는데 누가 그 길을 따라갑니까?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여자들이 그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여자들이요. 예나 지금이나 이 여인들이 믿음이 좀 특별해요. 남자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남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여인들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슬피 웁니다. 내가 사랑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는구나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막 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던 분이 소천을 하게 되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입관 예배, 임종 예배 다 많이 있는데 중간에 드린 예배를 위로 예배라고 말을 합니다. 위로 예배. 위로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야말로
슬픔에 빠진 사람을 내가 위로한다라는 그런 말이죠. 물론 고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정말 슬퍼할 만한 일이죠. 지옥에 갔다면 슬퍼할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위로하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 정말 잘 믿다가 천국에 가셨다면 그건 사실은 위로할 일이 아니라 사실은 축복받을 일이고 축하받을 만한 일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축하받을 만한 일이에요. 천국에 갔다 축하받을 만한 일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소천하실 때 눈물이 나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입관할 때 제가 어머니를 보면서 제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외삼촌들이 나중에 막 한 소리 하더라고요. 아니,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입관하는데 어떻게 웃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한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예수님을 안 믿으시고 다 절에 다니십니다. 그래서 저의 마음을 잘 모르세요. 여러분, 남들이 볼 때는 저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저희 어머니가 천국에 가신 것을 제가 분명히 알고 있고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또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마음 한구석에는 부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부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 어머니가 이제는 그 좋은 천국에 가셨구나 생각하니까 부러운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너무너무 기뻤고 그래서 사실은 웃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사랑이 많으셨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모두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되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예수님만큼은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슬피 울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슬피 울고 있었던 겁니다. 마음에 가득한 슬픔을 품고 예수님 가시는 길을 배웅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인간적인 슬픔으로 눈물 흘리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자,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이들을 향해서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십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여러분, 이 구절은 구약의 아가서를 제외한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구절입니다. 아가서의 예루살렘의 딸들이라는 말이 나오고 다른 어떤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신약에는 딱 이 누가복음 여기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주 특별한 그런 명칭이죠. 예수님께서는 여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그냥 딸들아도 아니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여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라고 부르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지칭하신 것은 예루살렘을 영적으로 책임지는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국가대표 경기를 할 때 국가대표 경기를 하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대안의 권하들아 이렇게 얘기하죠. 대안의 딸들아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대안의 딸들입니까? 대안의 진짜 아들들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게 부를까요? 대안의 권하다, 대안의 권하, 태극전사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을 지칭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라는 표현은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책임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단지 나 하나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 하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는 것으로부터 우리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을 만나서 변화시키신 이유가 뭘까요? 사울을 바울 만드셔서
사울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울을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사울을 향한 계획은 사울을 이방인의 그릇으로 만들기 위함이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만나 구원받고 나서 우리에게는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곧 내가 있는 그곳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는 사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부르신 이유는 곧 예루살렘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책임과 사명을 당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부흥하면서 믿는 사람의 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믿음의 형제들끼리 모여서 밥 먹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들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중간에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핍박이 시작돼요. 핍박이 시작되자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어제까지 밥 먹고 있었던, 어제까지 함께 기도했던 그 성도와 헤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로 다 흩어집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 지역을 책임지고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전 세계로 흩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고, 그래서 각자가 전 세계로 흩어져서 거기에서 그 지역을 책임지고 기도하라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흩어져서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속한 곳에 가서 그 땅을 책임지고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코로나를 하나님께 만드신 건 아니겠죠. 하지만 여러분, 코로나가 현재 거의 2년째 지금 이렇게 없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3,200명이 지금 나왔다나 어제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코로나가 지금쯤이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없어져야 되는 거죠.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코로나가 왜 아직도 안 없어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실 텐데 왜 코로나를 종식시키지 않으시는 걸까요? 여러분, 코로나가 그냥 이렇게 창궐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듣고 계실 텐데 아직도 코로나가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 뭔가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 도전을 받은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도전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교회는 성도들이 더 이상 쉽게 모이지 못하고 성경 공부도 못하고 수련회도 못하고 기도회도 못하고 못하는 게 너무나 많은데, 이런 어떻게 보면 정말 핍박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교회가 처해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영적인 어떤 도전을 받게 되는 겁니까? 그건 바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는요, 우리가 잘 간다, 괜찮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나의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인가? 아니면 가짜 믿음인가? 처음에 성도들은요, 교회 나오지 말고 집에서 예배드리려고 했을 때,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어서 빨리 교회 가야 되는데 하면서 막 굉장히 이렇게 예배에 대한 갈망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떨까요? 지금은요, 교회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안 온답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왜 그럴까요? 집에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핸드폰으로, TV로 예배를 드려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굳이 교회를 가야 될 이유를 모르겠어요. 온라인으로 보내면 되고, 그것으로 충분히 나의 어떤 교인의 역할을 한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예배에 대한 갈망한 마음이 굉장히 많이 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분명히 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편하다고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분명히 깨닫기를 원하고 계실 거예요. 정말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할 믿음인가?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정한 지역을 맡기셨습니다. 한 가정, 한 지역, 한 직장, 나의 학교와 나의 친구들, 그들은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이고 나에게 맡겨진 지경이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영적으로 책임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를 예루살렘의 아들아, 예루살렘의 딸아라고 그렇게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자녀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유튜브에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김정은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위해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을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 굳이 우리 김정은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냐? 뭐 그걸 왜 기도를 하냐? 하면서 예수님 말씀처럼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지. 그 잘못된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과연 그럴까요? 과연 이 구절이 그런 구절일까요? 이게 과연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만 기도해라. 그런 말씀일까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라는 그 말씀 그 호칭 자체부터 벌써 비장한 각오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나 자신을 위해 울며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울며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늘 두려워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복음은 전했지만 그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지만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봐 그게 늘 두려웠던 거예요. 다른 사람은 구원했는데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떨까? 여러분, 어쩌면 많은 목사님들이 지옥에 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했지만 정작 본인은 타락해서 지옥에 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린 늘 나의 영혼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을 돌아보고 돌아서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울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울면서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도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를 돌보겠습니까? 나도 병들었는데 다른 사람을 치료하겠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내가 구원받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을 내가 구원의 길을 인도하겠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너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여러분,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부터 그 은혜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내버려두면 지옥불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잠시만 돌아보면 회개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전을 향해 감히 눈을 들지 못했던 세리의 기도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는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울며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세리의 기도를 보시고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리의 기도가 의로운 기도다. 의로운 기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시는 기도, 자기의 가슴을 치며 울며 통곡하며 회개하는 그 기도.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세리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자기를 낮춘다라는 것은 어떤 게 자기를 낮추는 걸까요? 예수님 이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너 자신을 낮추라는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곧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너 자신을 낮춰라. 이 말은요, 울면서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울면서 회개하면 내가 얼마나 초라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가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정말 벌레만도 못한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내가 초라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고 높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슬피 울어야 될 대상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누구 다른 사람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세리처럼 슬피 울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위해 울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어떤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영적인 자녀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영적 자녀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자신의 죄로 인해서 슬피 울며 기도할 수 있다면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적 자녀들을 위해서 슬피 울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나의 예루살렘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예루살렘 어디입니까? 예,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친척, 여러분의 이웃, 그들이 바로 여러분의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영적인 자녀입니다. 자녀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분별력이 없습니다. 아직 어려요. 영적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직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장하지 않은 아이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때로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주하기도 하고 하나님 부인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욕하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은 내가 품어야 될 영적인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어린아이가 분별력 없이 막 달려듭니다. 그 어린아이를 향해서 나도 주먹질한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도 똑같은 어린아이라는 얘기예요. 어린아이가 달려들면 그 어린아이를 잘 훈육할 줄 아는 게 어른이잖아요. 근데 어린아이, 뭐가 뭔지를 모르는 어린아이가 막 달려드는데 막 함께 막 쥐고받고 싸우면 나도 어린아이라는 얘기예요. 그거는요. 여러분, 예수님께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영적으로 아직 어렸기 때문에 칼을 들고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떨어뜨립니다. 아직 베드로가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상대방이 칼을 들고 오니까 나도 칼 들고 막 싸우는 거예요.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겁니다.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인 어린아이를 맡기신 이유입니다. 최근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외국인 부부가 아이들을 훈육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젊은 부부예요. 아이가 한 4살, 3살밖에 안 되는 아이예요. 자기가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흘리는 거예요. 자꾸 흘리니까 엄마가 그걸 도와주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막 그냥 화를 내는 거예요. 내 아이스크림 엄마가 건든다고. 이거 엄마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뭐 그런 어떤 의미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이가 막 짜증을 내면서 엄마한테 막 그렇게 막 화를 냅니다. 여러분, 보통 그러면은 엄마가 어떻게 할까요? 한 대 줘봤겠죠. 엄마가 너 잘 해주려고 하는 건데 엄마한테 짜증을 내? 하면서 막 그럴 거예요. 보통은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요, 참 재밌는 건 그 외국인 그 엄마가 가만히 있더라고요. 언제까지? 그 아이가 흥분을 가라앉힐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그 다음에 흥분을 가라앉히고 나니까 엄마가
조곤조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 했던 거야. 이렇게 하니까 그 아이가 흥분 가라앉힌 상태에서 그런 얘기 딱 들으니까 그때 얘기를 듣더라고요. 막 흥분된 상태에서 엄마가 어떤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그 감정이 가라앉은 다음에 그런 얘기를 딱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말을 듣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애가 가장 먼저 보였던 반응은 엄마한테 엄마 죄송해요. 엄마 죄송해요. 이 말을 먼저 하더라고요. 시키지도 않았어요. 엄마가. 너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말해. 시키지도 않았어요. 근데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어떤 그런 이 아이가 정상으로 이렇게 순간 감정이 정상으로 이렇게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진짜 탁월하다 탁월해. 예,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는데 정말 아이를 대하는 어른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영적 어린아이를 다루는 데는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어린아이를 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루살렘이라는 지경을 맡기신 이유입니다. 나에게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을 맡기시고 나에게 예수 믿지 않는 친척들, 이웃들을 맡기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지경이 여러분에게 맡겨졌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 예루살렘을 책임지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아들들아 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예루살렘을 책임지시겠습니까? 먼저는 나 자신이 그 예루살렘을 책임질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함으로 영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우리는 언제나 나 자신의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아뢰며 세리처럼 자기를 낮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회개는 곧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회개가 자기를 낮추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실 것이다. 또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예루살렘의 영적인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예루살렘이라는 지경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친척, 여러분의 학교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이라는 지경을 맡기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곳을 책임지라고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지경,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 모두가 자신의 영혼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예루살렘의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함으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